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창세기 42장, 43장, 44장, 또 45장, 무려 4장에 걸쳐서 펼쳐지는 장대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화해 이야기를 함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한 이야기를 자세히 상고하기 앞서서 우선 창세기 45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45장 후반부 이야기를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5장, 우리가 지난주에 15절까지 봤다면 16절부터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들려요. 네. 요셉이 엉엉 우는 소리가, 요셉의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성까지 들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궁금했겠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형님들이 찾아와서 형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기뻐서 우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모두,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까지 모두 기뻐했어요. 그만큼 이집트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 또 요셉이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많은 관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받는가, 또 얼마나 중요하고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행복하고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던 그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요, 네, 요셉에게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워할 텐데, 요셉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내 전용 수레를 내어주리라. 그리고 너희 가족이 오면 내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터이니 어느 땅이든지 말만 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호의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네, 우리로 말하면 그 이집트의 왕이요, 내가 서울의 강남 땅 줄게. 가장 비싸고 좋은 땅, 또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타워 팰리스에서 너희 가족들이 모두 함께 살게 해줄게. 그리고 이를 위해서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전용기를 내어줄게. 이런 말과 다르지 않은 그만큼 국빈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가족들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땅은요, 고센 땅이라는 이집트에서 가장 당시 값싸고 하찮게 취급되었던 변두리 땅에서 가족들을 모시려고 했어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요셉은요, 바로의 말대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빨리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줄 선물과 금은 보화와 떡과 양식들을 가득 준비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요. 빨리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빨리 이 수레에 태워서 모시고 오라는 거죠. 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집트에서 절대 권력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 처음에는요, 못 믿었어요. 네.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아니, 살아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생각도 못했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가장 높은 그 지인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요, 그 누가 예상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 아버지를 태우고 모시고 오라고 했던 그 수레를 보니까 당시 수레는요, 이집트의 파라오밖에 못 탔거든요. 파라오와 그 총리만 탈 수 있었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의 상징인데요. 그 이집트 파라오의 수레를 보자 그제서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보고 에어포스 원을 보고 그제서야 진짜구나. 내 아들들의 말이 진짜구나. 정말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소생했어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서 빨리 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말년을 맞은 야곱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죠? 네, 조카도다 라고 고백해요. 조카도다. 야곱의 조카도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크게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저도 야곱처럼 인생의 말년에 만약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인생의 말년에 한 100살까지 살고 싶긴 한데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 100살쯤에 말년에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아직 반도 안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카도다. 조카다. 감사하다. 만족하다. 정말 잘 살았구나. 조카도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정말 조카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본문을 보자마자 기도했어요. 성경 읽다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 기도하세요. 네, 바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말년에 누가 정말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조카도다. 고백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조카도다 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창세기 45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요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 땅에 세울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의로웠나요? 공의가 가득했나요? 자비가 있었나요? 긍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울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엔 너무나도 불의한 거예요. 불의하고 악독하고 정말 의로운 구석이라고는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더군다나 남도 아닌 형제를 돈 때문에 팔아먹고 하는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들이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내어준 세겜 사람들, 물론 세겜 사람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할례를 행하면 당신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무력한 사람들의 목을 다 칼로 그어서 몰살시켜버리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하고요. 도둑질하고요. 근데 그 일에 나중에는 시몬과 레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도요. 다 동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불의하고 악독하고 그런 몹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요셉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깃틀과 초석에 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그들을 정금같이 다듬는 과정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키고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요셉의 형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는 것처럼 창세기 42장부터 43장, 44장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시험 테스트를 해요.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고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나쁜 형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가해자들인 형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요, 형들에게 어떤 복수심이나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그 어떤 피해 의식도 없이요, 그 모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아픔 속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불행한 과거를 끊고요, 주 안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실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요셉은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요셉에 대해서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간 요셉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 가신 그 과정들이 굉장히 요셉 자신에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정금같이 단련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요, 전혀 하나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요셉은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뭐가 문제죠? 나머지 형들, 형제들이 문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깃틀과 초석이 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요,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12사람이잖아요. 12지파가 되잖아요. 요셉만 바르게 섰다고요? 분열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될 수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요셉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을 때 다른 형제들도요,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누가 문제죠? 항상 내가 문제예요. 너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내가 변화되면요, 요셉이 변화됐을 때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이 다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변화되면요, 내 가장 가까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도요, 변화될 수 있다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됨에 있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요, 어떻게 보면 변화된 요셉이 아니라 남은 11 형제들이었어요. 특별히 요셉에게 끔찍한 학대와 폭력을 가했던 그 가해자들인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눈여겨보면요, 주목할 만한 문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창세기 45장을 읽다가 뭔가 특이하다고 여긴 문구가 없으십니까? 저는 24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네.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빨리 이 술에 태워서 모시고 오라고 돌려보내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죠? 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왜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고 한 거죠? 네. 네. 저는 맨날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해요. 그랬던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왜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다투지 말라고 한 거죠? 그 형들도 들었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가장 좋은 땅. 네, 어디든지 골라라. 금싸라게 땅 주겠다. 이집트 땅에 와서 가장 좋은 곳을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더 좋은 땅 가질 거야. 내가 강남 금싸라기 땅 가질 거야. 하는 문제로 다투지 말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죠? 왜 다투지 말라고 한 거죠? 왜 요셉은 형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한 거죠? 네, 형들이 요셉에게 그동안 했었던 몹쓸 짓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했었죠? 가해자들이 누구죠? 네, 그 형들 전체잖아요. 형들 전부가 다 요셉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 먹었잖아요.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죽은 줄 알았다고 그 요셉이. 당시 가장 최강대국의 최고 절대 권력자가 돼서 총리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겪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 가거나 풀려나거나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걸 이미 겪었어요. 근데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괴롭힐 때 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끔찍한 일들 있잖아요. 그때 유독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요셉이 도시락 들고 올 때 아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고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말했던 그 형제가 있잖아요. 주도자.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에 형제들 간에 요셉에게 한 일로 인해서 다툰 적도 있었어요. 큰형 루벤이 야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요셉 괴롭히고 요셉에게 그랬잖아 하고 타박한 일들도 몇 번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요셉을 괴롭히는 일에 주도하진 않았더라도 선동하진 않았더라도 그러면 그 형들은요 다 동조해 놓고 다 묵인했던 거죠. 다 가해자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니까 야 네가 요셉 더 못살게 굴었잖아.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너가 더 많이 괴롭혔잖아. 너가 나보다 한 대 더 때렸잖아. 너가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잖아. 너가 요셉 죽이자고 네가 말했잖아. 너가 안 그랬으면 나 그럴 생각도 없었어. 아니 너가 요셉 노예로 팔아먹자고 너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남 탓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죠. 전에 여러 번 있었어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오는 길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오고 가는 길에 루벤이나 그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남 탓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서로 다툴 것을 요셉은요 염려한 거예요. 형들 다투지 마, 싸우지 마, 괜찮아. 나 그거 감정 하나도 없어. 다 잊었어. 아니야,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형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낸 거야. 그러니까 형들, 나 형들 탓하지 않으니까 형들 싸우지 마. 난 오히려 형들 만난 것만 너무 좋아. 또 아버지를 뵙고 가족들을 뵐 수 있다는 것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가는 길에 이전처럼 절대 싸우지 마. 그래서 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서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형들 전혀 탓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형들하고 다툴 마음도 앞으로 없으니까 그 과거의 일을 문제 삼아서 서로 남 탓하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하면서 서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형들을 원망할 마음도 복수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형들하고 나하고 나 감정 없고 나 정말 형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정말 우리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잘 지내자. 요셉과 형들 한 명 한 명 간의 회복은 됐는데 나머지 형들끼리 화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분열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탓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탓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고 당부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었겠어요. 요셉이 끔찍한 학대와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이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먼저 요셉에게 화해를 청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릎 꿇고 꿇어 앉아서 고개 숙이고 벌벌 떠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보다는 그 총리 앞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는 말이여 참된 정말 진심을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형들은 정말 두려워서 고개도 못 들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 형들에게요,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5절에 형님들, 나는 노예로 팔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는 고백을 형들에게 요셉이 하고요. 또 이 고백을 형들이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됐을 거예요. 요셉의 편에서 형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요셉의 편에서 화해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나 용서해줘, 나 잊었어, 너도 잊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셉의 편에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것도 그냥 내민 정도가 아니라 울면서 끌어안고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목을 어긴 맞대고 엉엉 울잖아요. 그래서 그 체온과 숨결과 울음소리를 다 형들이 경험하잖아요. 그제서야 아, 요셉의 마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구나. 이걸 형들이 한 명 한 명 다 느낀 뒤에 그제서야 형들도요, 요셉과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엔 두려워서 말도 못했어요. 떨고 있었어요. 야, 진짜 요셉이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구나. 그리워했구나. 그리고 요셉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이구나. 그제서야 안심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불안했어요. 네, 사실 성경에 보면요, 형들은요 자신들이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안해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이 나에게 다 예전에 그 과거를 생각해서 안 갚으면 어떡하지 하는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긴 하는데, 왜? 한 게 있으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범죄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상처를 입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런 상처를 입히면요,
여러분은요 그 사람에게 나 용서해줘, 나 잊었어 이렇게 할 말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럼 여러분이 힘들게. 그리고 누군가 나는 그걸 정말 그 사람의 나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죄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도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거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나중에 그게 창세기 49장, 50장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는데 요셉이 돌아가는 형들에게 형님들 가는 길에 나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다 잊었어요. 저 괜찮아요. 아무 감정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아버지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 어서 빨리 편하게 다녀오세요. 이 수레 타고 다녀오세요. 하는 말을 듣고 형들 역시 요셉이 너무 고마웠겠죠. 이 요셉의 화해 제스처를 보면서 형들도 마음이 녹아지고요. 마음이 이제 그 형들 간에도 관계가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극악무도했던 가해자들이었던 형들 편에서는요, 요셉에게 감히 용서를 구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벌받을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피해자였던 동생 요셉의 편에서 먼저 형들에게 화해를 청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고백과 또 형들에게 내미는 화해 제스처를 보면서 우리는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화해 제스처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보게 되죠?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정말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몹쓸 짓만 일삼았었던 극악무도한 가해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해를 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가해자인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인데, 우리의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먼저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라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거나 구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자존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으세요. 필요한 게 없으세요. 완벽하세요. 자존하세요. 완전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뭔가 아쉬워서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쉬워서, 우리에게 뭔가 아쉬워서 요청하거나 구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할 만한 뭔가의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 내미심은요, 분명히 내 죄 때문이고 내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억하심정으로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하나님에게 맘 상해 있어서 하나님에게 삐져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잘 보이시려고 뭔가 보상해 주시려고 행하시는 구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뭔가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지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의로우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뭔가 나에게 잘못한 피해자로 만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하세요.
하면서 생떼를 쓰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 적반하장이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입장이 뭐죠? 네, 총리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던 그 못된 형들이 원래 우리의 입장이죠.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에게 화의 손길과 그 초청 앞에서 그저 감사 외에는요, 아무 내놓을 것도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 형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야, 너가 지금 거기 높이 올라가 앉아 있는 건, 너가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내 덕이야. 다 내 덕이야. 너 네 힘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 다 내 덕이야. 내가 너 괴롭히고, 내가 너 죽이려 하고, 내가 구덩이에 던지고, 내가 너 노예로 안 팔았으면 너 거기 올라가 있겠어? 내가 너 애굽에 팔았으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팔아먹어서, 너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나 아니었으면 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 다 내 덕이니까 앞으로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건 뭐죠? 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거죠. 마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요, 내가 예수님을 돈 받고 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냐고 다 내 덕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겠죠. 근데 우리도 이럴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죠. 우리가 범죄했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찾아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화목제물 만드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뭔가 보상해야 될, 나에게 뭔가 갚아야 될 그런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빨리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보상해주세요. 하고 생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뭐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나 봉사했으니까, 나 헌신했으니까, 나 헌금했으니까, 나 조율성수 잘했으니까, 나 이만큼 하나님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 내 공로로 뭔가 자꾸 요구하는, 이게 뭐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 공로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건 다 내 덕이에요. 나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알아요? 하면서 다. 사실 우리는요,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거나 선한 일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게 해주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그 전에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만한 일을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그나마 하나 겨우 조금 할 수 있게 한 것도요, 내 힘으로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지게 만들어주신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화해와 그 은혜와 사랑, 또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화해 제스처인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히 그래도 나는 쟤보다 조금 덜 죄 지었는데 쟤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는 쟤보단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래 나는 용서해 주세요. 쟤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태를 막 비난했던 나중에 그 친구도 있었잖아요. 쟤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난 그래도 쟤네보다 좀 나으면서 네, 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모습을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하고 덜한 것으로 흥정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흥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흥정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화의 손길을요, 우리는 거절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과 역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화의 손길을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화의 손길을요 거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대가의 지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잡지 않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셔도 그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이시고 화해를 청하셔도 끌어안으려고 하셔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엉엉 울면서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목을 어김 맞추고 그렇게 품으려고 했어도요 형들이 그 입맞춤을 거절하고 그 요셉의 그 포옹을 거절하면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화해하신 것이 아니시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호의를 받아야 돼? 나 떳떳한데? 의로운데? 하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범죄한 내게 하나님의 용서가 분명한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날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대가의 지불이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는 쟤보다 이쁜 짓 했으니까 나 복 주세요. 마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 의로워요. 나 11주도 잘하고 나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나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남들 보이는 곳에서 서서 의롭게 여기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난 그래도 하나님 쟤보다 이쁜 짓 했으니까 나 복 주세요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흥정하거나 뭔가 복을 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오늘날 조국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 주일에 외친 게 뭐죠? 이거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렇게 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목을 어깃대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끝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돌보겠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시죠? 극악무도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나요? 아니죠. 극악무도한 저와 여러분을요, 내 죄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면서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요, 비참했던 과거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였어요. 보혈로 다 맑게 정결하게 씻겼어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맡겨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회복을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요셉은요, 형들이 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당했잖아요.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와 가족들까지 보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긴 맞대고 끌어안고 엉엉 웃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요셉과 그 형들에게도 그 엉엉 우는 그 목을 어긴 맞대고 입 맞추면서 그 포옹하는 그때, 그 요셉의 진심이 형들에게 느껴졌을 때 그 순간 뭐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진심인지를 깨달은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진심인지를 깨달은 그 요셉의 형들이요, 이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그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밖에는요 없는 거예요. 형들이 한 거라고는요, 그 요셉의 화해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는데 뭐가 일어나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들이 한 게 있어서 극악무도한 잔인한 짓을 한 게 있어서 범죄한 사실들이 있어서 요셉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했지만 그런데 그 요셉의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체온을 느끼고 정말 그 온기가 전해지는 걸 느끼면서 아, 진짜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책망하지 않고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에 가족으로 형들로 다시 받아주고 형제로 다시 받아준 이 모든 일이 요셉의 진심임을 알고 형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네. 요셉의 마음의 진심을 믿는 거, 그래서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것밖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른 생이 펼쳐져요.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였는데 다음부터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요, 먼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준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범죄하고 병든 모습이었어요. 아니, 얼마나 병들었었는지도, 얼마나 병든 상태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문둥병자가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르는 것처럼 느끼지도 감각하지도 못해요. 그런 병든 우리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일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원하고 꿈꾸는 우리 순빛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꿈꾸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뭔가 하나는 망가져 있고, 구멍나 있고, 깨져 있고, 금가 있고, 구비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창세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저도 못된 과거가 있어서 그 형들, 동생을 괴롭혔던 그 형들의 죄 쓴 나쁜 과거가 있어서,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왜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린 다 뭔가 망가져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모습들, 다 망가지고 깨져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요. 뭔가 병든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건강한 자들과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네, 병든 자들의 공동체예요. 불의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의인들과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왜 이곳에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병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제가 살게 됩니다. 고백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뭐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분명히 엉망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지상의 교회들도 문제 없는 곳이 없고요. 아픔 없는 곳이 없고요.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 순빛교회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순빛교회는 아픔이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건 뭐죠? 좋은 사람들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병든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야곱의 12 아들들처럼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죠? 그런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런 이렇게 문제투성이 병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지체로 엮어서 주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병든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적인 생명력으로 우리는 교회로서 기능하고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보듬고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음부의 건세가요, 감히 해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죄인임에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병든 그런 모습임에도 함께 가자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나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 실상을 다 보고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도요, 여전히 내 밑바닥을 보고도 용납하시면서 품어주시고, 그렇다고 상처를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우리 영혼이 즐거이 소생할 수 있도록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순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질과 성향과 생활이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고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교회. 내가 엉망인 것을 알아요. 내 실상을 다 알아요. 내 밑바닥을 다 알아요. 우리의 가정사를 다 알아요. 그 누구도 어디 가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내 정말 추악한 모습임을 나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받아들여져요. 품어줘요. 드러내지 않아요. 감싸주고. 그러면서도 나를 내치지 않고
입맞춰주고 정말 진심으로 목을 어긴 맞대어서 끌어안아서 잘한다고 엉엉 울면서, 그래도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한 가족이라고 두들겨주면서 괜찮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품어주고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힘들었는데 우리 순빛교회 오면요, 숨 쉴 수 있게 되고, 이 순빛교회 가면요, 가면을 벗어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내 맨 얼굴 보여도 이쁘다 이쁘다, 화장하는 것보다 더 이쁘네. 근데 나중에 다른 데 가면요, 막 화장이 뭐야, 변장해야 되잖아요. 분장해. 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정말 내 몸 모습 보여도 주님이 이쁘다 이쁘다 어여쁘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교회 오면요, 막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과 또 말씀이 있어서 정말 즐거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정말 마음 놓고 숨 쉬고 호흡할 수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정말 힘들었어, 나 이렇게 아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호해줘,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우 고마워, 호해줘, 더 해줘, 더 토닥여줘, 우쭈쭈 해줘 하면서 나만 바라봐줘, 쟤 말고 나만 바라봐줘, 나만 알아줘. 쟤도 힘든 거 알지만 내가 더 아파,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고 더 아프니까 나만 위로해줘. 이건 뭐죠? 어린아이죠. 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아이인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성숙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만 그렇게 교회로 받으셨나요? 아니죠. 나만 교회로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네 옆에 있는 소중한 지체와 형제와 자매들도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소중한 지체를 위해서도. 나만 상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골절이에요. 그 지체를 위해서도 받아주셨다고요. 싸매주셨다고요. 그 지체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이제 한 몸과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한 몸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요셉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그 형제들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했나요? 안 했어요. 오히려 형들이 서로 자책하고 과거 때문에 서로 다툴까봐 어떻게 했죠? 형들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마. 오히려 형들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감싸줬어요.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지체나 형제의 간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야지,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하게끔 하셔야지, 사람이 내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에게 고치려고 마음 먹고 너
너가 바뀌나 내가 바뀌나 보자. 내가 너 고쳐질 때까지 내가 계속 얘기하고 내가 계속 지적하고 내가 계속 정죄할 거다. 하면요 뭐가 일어나죠? 부작용이 생기거나 탈이 나는 경우가요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죠? 드러내지 않았어요.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기억하면요, 내 자신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는 은혜를 이것밖에 안 주시나요? 자기는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요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왜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차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쏟아 부어졌는지. 그러면요 뭐만 하게 되죠?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아야 줄 수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감사를 기뻐할 수 있고요,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